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은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리고 성이 드디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것이 만약에 이제 영화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막 무너지는 게 막 멋지게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실제로 성경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건 정말 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무너졌다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뭐 무너지는데 얼만큼 큰 돌이 어떻게 막 멋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으로 막 성이 무너지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이제 기생 라합에게 속한 것들은 다 살려줘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죽여라. 예,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진멸해라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에.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전부 진멸하는데 은금과 또 동철 기구들은 일단 여호와의 곳간에 둬라. 이제 요 정도의 이제 명령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건 그냥 한 줄로 잠깐 등장하고 무너지기 전에 이 얘기. 라합 살려줘라, 다 진멸해라. 그리고 무너지고 난 다음에 라합 살려줘라, 그리고 진멸해라. 요 얘기. 요게 이제 앞뒤로 반복이 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라합을 살려주라고 한, 라합과 그에게 속한 것들을 살려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조금 알아도 좀
별 볼 일 없이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본문의 말씀 때문에 이제 시험에 드는, 시험에 든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교회를 욕하거나 성경을 욕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라합의 식구들은 살려줬다, 이런 거는 이제 괜찮단 말이죠. 아, 사랑의 하나님이야, 은혜를 베풀었어, 이것도 이제 괜찮은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진멸해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리고성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럴 텐데 거기 있는 사람을 하나도 살리지 않고 전부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 전부 다 몰살시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소위 시비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을 알면,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어중간하게 알면은요, 막 시험에 들고 막 이단이 더 좋다 그러고 막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른 곳에 땅이 없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여리고성을 준 이유는 그곳이 심판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땅을 준 거예요. 만약에 그때 심판받을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을 진멸하라고 만약에 명령을 했다면 그건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얻으려고 했다면 남자들만 죽이는 게 낫죠. 그래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노예로 삼는 게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기 위한 터전으로 주기 위해서 그곳을 점령하라고 한 것이 목적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 아니라 여자나 아이들은 살려놓고 노예로 삼으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재산이니까 그 시대에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느냐? 이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 이 땅 심판당할 때 어린아이라고 살아요? 여자라고 살고요, 착하다고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린다고 사나요? 그런 게 전혀 상관없는 게 심판이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 외에는 모든 존재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이 망하는 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진멸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잘 기억해 놓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 땅이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그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 뭔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지금 아직까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의 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과 동시에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 당해야 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의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착한 사람은 거지처럼 살고 못난 사람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사는가? 왜 악인들은 저기 어디 동남아시아의 그 아편왕 이런 사람들 보세요. 완전 대골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막 정부도 그냥 그런 사람들 밑에 굽신거리면서 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또 이제 막 청년들 청소년들이 또 막 그냥 예수 안 믿는 그냥 그 이웃거리로 핑계거리로 막 삼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악인들이 더 득세를 하고 선인들은 꼼짝 못하고 그렇게 맨날 살아야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망할 거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망할 거라 그렇다고요. 이 세상에서 득세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이 망할 거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이 다 망할 거다 그러죠. 왜 망하겠어요? 이 세상이 불의하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세상이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망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 듣고 계시죠?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표정을 모르니까 이게 지금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듣는 건지 어떻게 메롱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제 요 앞에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사실 우리는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여리고성이 망하게 되는 것 또 가나안 땅이 망하게 되는 것 이 일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요 앞에 설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이 지금 심판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의 날에 들어가게 된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이런 명령을 한다고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처음에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냥 임의로 보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그게 정탐에 성공했다 그랬습니까? 실패했다 그랬습니까? 이제 실패했어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의도는 실패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겨우 라합이라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기생 라합. 몸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살았던 당시의 최하층민 라합.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두 정탐꾼이 살아나서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두 정탐꾼에게 시켰던 어떤 일은 실패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게 됐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됐죠.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한 목적은 실질적으로는 달성을 못했는데 그 가운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이 기생 라합이 느닷없이 등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서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같이 없어졌겠죠? 그런 것을 관점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을 때 목표했던 그 일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시길 원했던 그 일은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그 기생 라합과, 그리고 희한한 게 처음에는 그 기생 라합이 나중에 여리고성이 망할 때 되면 나와 우리 아버지 뭐 요 정도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들 살려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오늘 방금도 그러잖아요.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다 살려주래요. 점점 범위가 넓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리고성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한 것은 전부 다 살려주라 그래요. 이게 막 구원이 점점 막 이렇게 커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 라합의 이야기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어쨌든 살려주고, 그래서 라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라합은 어떻게 그러면 두 정탐꾼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목숨 걸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려줬잖아요.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무슨 뭐 광야에 있는 무슨 왕, 시온의 왕, 뭐 바산의 왕, 이런 사람들을 물리친 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걸 내가 들었고, 그리고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나요? 아니면 그게 믿음으로 연결이 됐나요? 믿음으로 연결이 됐죠. 이게 여러분 잘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기생 라합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여자가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뭘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마음이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죠.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작게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생겨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게 생긴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된 그 라합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발견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라합이, 그리고 그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정탐꾼이 라합을 떠나고 여차저차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막 돌죠. 자,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가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낼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들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잖아요. 이 7이라는 수가 계속 강조되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돌 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건 아닌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어라 이거죠. 입 아무 말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대부분의 제가 하여튼 뭐 유튜브 뭐 그냥 또 유명한 목사님들 그 교회 홈페이지 뭐 하여튼 어지간한 건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 거의 많이 들어봤거든요. 거의 다 들어봤는데 한 100이면 100, 왜냐하면 한 명도 예외를 본 적이 없으니까 100이면 100 이 본문을 가지고 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백성들이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막 의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다 보면은 그 성을 이렇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완주해야만 되는데 중간에 불평이 생겨서 그것을 완주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래서 침묵하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해석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침묵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물론 이게 하나님에게 받아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건지 아니면 여호수아가 자기 나름대로 선포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라합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셨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뜻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랑은 다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조용히 시켰는가? 그리고 그 조용히 시키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7 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7 인 심판 그리고 7 나팔 심판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인할 때 망했는데 나팔할 때 또 망하고 대접할 때 또 망하고 그럼 이 세상은 몇 번을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인의 재앙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게 나팔이고 나팔도 결국에는 반복돼서 하는 게 대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여리고성이 망해요. 심판을 받죠. 그 전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반시쯤의 고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반시쯤의 고요한 시간. 이게 계속 반복돼요. 심판이 일어나고 또 고요한 시간 있고 또 심판이 일어나고 고요한 시간 있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때 7바퀴를 돈 그것이 조용한 시간이구나. 그러면 왜 여리고성의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했을까? 여기로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 세상은 반시쯤의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반시쯤의 고요한 시간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이거를 어디 가서 듣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때는 다시 눈을 뜨시고 잘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반시쯤의 고요한 시간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왜 필요했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 7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고 대부분의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7일 동안에 뭘 했을까요? 여리고성을 붙들고 있었겠죠, 그냥.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자기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이걸 붙들고 막연하게 안 망했으면 좋겠다. 병에 걸린 사람이 안 죽었으면 좋겠다. 시한부 인생, 당신 무슨 병에 걸려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어 이것만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는 것처럼 시간을 보냈겠죠. 누가요? 여리고성 안에서 심판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은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7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라합이 뭐 했을까요? 먼저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했겠죠. 그럼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자기 딸은 기생인데 그 아버지는 뭐 대단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포주나 됐겠죠. 그리고 뭐 자기 어머니는 뭐 거기 주방 아줌마나 됐겠죠. 뭐 다 한통속 아니겠어요? 자기 형제들 또 자기 집에 왔던 단골 손님들 너무 자기들한테 잘해줬던 그 또 식품 공급해주는 사람들 뭐 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기생 라합이 뭘 했겠냐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그때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성이 무너지는 그때가 되면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죠. 그걸 부지런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왜 고요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명절 때 그 영화를 많이 해줬는데 요즘엔 너무 많이 안 해줘가지고 너무 많이 해줘서 안 하나 봐요. 그 황산벌 아시죠, 영화? 부여하고 저기 신라가 백제 여기 이게 공격해 와가지고 이 담벼락 위에 백제군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 신라군들이 저 밑에서 담벼락 밑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야 임마 니네들 사운드 못하는 것들 임마 니네들 투항해라 막 이러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면은 막 서로 막 그런 얘기. 여러분 원래 전쟁을 할 때는 이런 식의 전쟁을 할 때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니네들 다 죽었어. 니네들 다 포위됐어. 니네들 투항해라. 항복해라. 니네들 우리가 밖에 둘러싸고 있으면 니네 결국엔 다 굶어 죽는다. 원래 전쟁할 때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욕하고 두려움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니네 성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내보내라. 막 이래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야 성을 정복하기가 좋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막 흔들어 놔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그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유리하지 않아요, 이 싸움에서. 근데 왜 조용히 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걸 보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을 지금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요. 고요한 시간이. 반시 동안의 그 시간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를 안 읽었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기생 라합이 일주일 동안 참 부지런히 뭘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누구까지 나와요? 친족들까지 나와요. 이게 이 라합의 집에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숫자가 아니에요. 막 진짜 막 찡겨서 들어갔지 않을까. 그 시간 동안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사람들이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밖에서 소리 질러서요? 아니요. 밖에서 막 황성 지르고 겁을 줘서요? 아니요. 막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서요? 아니요. 조용히 들리는 라합의 그 말,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죠. 몸 파는 여자가 뭐가 그렇게 믿을 만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를요? 이 성이 망할 거라는 걸. 그리고 여기에 오면 살게 될 거라는 걸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고요한 시간 동안에.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막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막 나라를 복잡하게 만드니까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저기 그 무슨 산이죠? 그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불러놓고 같이 한판 붙어요.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얘기 아시죠? 그래서 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막 거기서 몸에 막 흉터도 내고 막 거기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불이 안 떨어지니까 이제 막판에 이제 엘리야가 거기에다가 물을 막 그냥 바켓으로 막 갖다가 붓고, 그리고 나서 뭐 여차저차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불을 부악 임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막 비는 오지
그동안 안 왔던 그 기근 때문에 안 왔던 그 비는 오지, 본인은 또 초인적인 능력이 생겨가지고 막 달리는데 맞춰보자 빨리 달리지, 막 신바람이 나서 막 이게 아주 그냥 뭐 하늘을 찌를 듯이 기분이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이 어디 갔다가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언제까지 내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가 잡아 죽이지 못하면 내가 뭐 죽을 거야,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보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는 걸 보면,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서의 그 제사가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백성들이 누구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겠지라는,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본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근데 백성들이 너무 이상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갈멜산에서 누가 제사에 응답받는지도 봤고,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도 지금 다 목 잘려서 죽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이세벨의 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 편을 드느냐 하면 이세벨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뒤로 넘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엘리야가 그냥 뭐 거리로 따지면 저기 뭐 어디라고 했더라? 어디 뭐 저기 만주에서 제주도까지 도망갔다 그랬나? 엄청난 거리를 그냥 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무슨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어디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아, 나 안 오겠다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로 가서 막 거기서 뭐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막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이제 이러고 쇼를 한다고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일이 있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밖으로 불러요. 동굴 밖으로. 그런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1에서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 앞에 강한 바람처럼 무슨 뭐 지진처럼 무슨 불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뭘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는 너희들한테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밖에서 함성이 계속 들리고 이러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고요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고요한 시간을 주심으로 그 시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만 불러내고 있다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반시 동안의 고요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볼 수 없을까요? 믿음이 바닥에 떨어질 거거든요. 믿음을 볼 수 없을 거예요. 오늘날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흉내낼 수도 없는, 오늘날 이런 분위기는 표현될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대우를 교회들이 받게 될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더럽고 추잡한 일들을 드러내는 데서 더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더 많이 욕할 거예요.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욕할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데는 진짜 나쁜 놈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 어디를 가도 교회는 이름을 못 낼 거예요. 믿음 있다고 얘기 꺼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교회가 전도할 수 없는, 뭐 그런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뭐 그런, 오늘날에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점점 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 그게 아니죠. 세상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전도는요, 그 사람 병 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성공한다고 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막 공갈쳐 가면서 사장이 자기 회사 직원을 막 강제로 교회 안 나오면 월급 안 주고 뭐 자른다고 막 공갈쳐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도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갖는 그 도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막 우르릉 쾅쾅거리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막 음성으로 야, 너 교회 안 나올래? 막 이러면 막 대단히 변할 것 같아서 그 소위 믿음을 가진 아버지 어머님들이 교회 잘 안 나오는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 쟤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막 그렇게 소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어떤 병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 사람들의 귀를 열어줘서 살짝만 얘기해도, 눈앞에 아른거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래야 이렇게 라합처럼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래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돌기 전에 조용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에 라합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를 열심히 했겠죠. 어떻게 해요? 조용한 음성으로. 라합이 큰 소리로 했겠습니까? 큰 소리는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에서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거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랬다가 지가 먼저 돌 맞아 죽을 텐데 몰래 가서 얘기했겠죠. 속삭 얘기했겠죠. 근데 그렇게 몰래 와가지고 속삭거리는 그 얘기가 왜 믿어지냔 말이죠. 이게 기가 찰 노릇이죠. 왜 오늘날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거기서 전도가 되느냐 말이죠. 그거 믿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믿다가 잘못하면 폐가 망신하는데 왜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왜 믿냐고요? 그 사람들 자체가 훌륭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북한에서 지금도 전도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사람 라합, 입게 된 라합과 그의 가족과 그의 친족과 심지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디에?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바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그 건물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을 때 그 집이 있는 그 건물은 안 무너졌을 것이다. 무너지면 다 죽는데 그거 무너지겠어요? 네? 라합의 집에서 그 밧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을 내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합의 집이 그 변두리에 있는 성벽 쪽에 있었는데 성이 다 무너지는데 빨간 줄을 매달아 놓은 그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언저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아 망한단 말이죠. 죄가 관영하여. 그런데 여리고성 안에 있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방언 안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상 못 보는 거 보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 더 많아요. 또 뭐 치유의 능력, 또 뭐요? 뭐 기도의 뭐 능력,
그거 있는 것보다 그거 없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은사 있는 사람들은 싫다고 아주 난리를 치겠지만, 너 같은 놈이 뭘 알아 이러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하나님 좋아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훨씬 신앙생활 잘해요. 기도 좀 더 하면 전부 기도 잘한다고 기도 자랑, 자기 방언한다고 방언 자랑, 환상 본다고 환상 자랑, 병 고치는 능력 있다고 거들먹대면서 자기한테 잘 보이면 마치 병 고쳐줄 것처럼. 은사가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요, 시끄럽게 얘기해도 안 들려요. 세미한 음성은커녕 시끄럽게 얘기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 조용히 얘기하면 조용히 얘기해서 안 들린다. 왜 안 들릴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리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아주머니들한테는 맛있는 음식 하는 법, 또 젊은 남자들한테는 자동차 얘기나 무슨 핸드폰 얘기, 또 무슨 여기 아줌마, 젊은 아줌마들한테는 무슨 명품 무슨 얘기, 이런 거 하면 모르겠어요. 눈이 반짝반짝 할지. 왜?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없는 하나님 얘기, 예수 얘기, 성령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근데 눈이 반짝반짝 들리고 이게 졸린 게 아니라 잠이 번쩍번쩍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게 결단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무슨 운동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세미한 음성인데 내 관심이 거기에 가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에 있는 재미보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재미가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들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기대.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아들을 죽였을까? 네.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얼만큼요? 영원히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 그냥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뭘 보고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보고 우리는 안심하며 영원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거? 할렐루야죠. 세상이 교회 욕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 뭐 어쩔 건데 교회 교회 문 닫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문을 닫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 닫으면 그만이지.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먹으면 그만이지. 뭐 어떡할 건데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져요? 예수가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돈을 못 벌어? 어떡할 건데요? 돈 못 버는 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교회 문 닫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목사들, 여차저차 해가지고 또 사업이 어려울까 봐,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 봐 어려움 가운데 그냥 전전긍긍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어디 갔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건 한순간이거든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기생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그 사람. 우리가 그래도 기생보다는 낫게 살지 않습니까? 기생이라고 불리는 그 라합을 어떻게 살릴까? 그러면 기생 라합은 원래는 기생 라합하고 그 가족들만 사는 건데 또 뭘 막 해요. 뭘 막 해.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뭘 막 하는 그 기생 라합을,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또 그 안에 또 하나님 은혜를 더 은혜를 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공식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가족들이 뭐 구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하나님 조금 더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공식으로 받아들이면 답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가로 가야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